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다시금 웨슬리안 실천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웨슬리 목사님에 관해서만 제가 계속 준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한려지방 이제 집회도 다녀왔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한 3주 정도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 스스로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좀 힘든 감도 있어서 오전 내내 준비하다가 조금 내려놓고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예배에 계속 이어졌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좀 자유롭게 나누며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르다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예수님과 예수님만 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저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마르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한 가지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함께 지금 읽고 잠깐 그 배경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각자 묵상하는 포인트는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기자는 지금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마을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1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베다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의 위치를 1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리가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오리는 약 한 2-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도저히 가까운 오리쯤에 처한 베다니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기자가 이 본문을 삽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일부러 배치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아요. 달리 표현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수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함께 삽입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제사장은 큰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고 나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갔지만 큰 어떤 양심의 가책과 종교적인 어떤 가책을 가지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어서 등장하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로 정성껏 물과 포도주로 그를 닦아주고 더 나아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 이유까지도 부탁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질문을 던지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37절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38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아라. 아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바로 직접 말씀 37절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율법학자의 고백에 따른다면 이 마르다는 정말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다의 행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 문화 사회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르다는 굉장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빨리 지나간 것은
성전에 빨리 예배하기 위해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마리아는 지금 손님을 먼저 환대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또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마지막 그 표현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환대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행동인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40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르다의 불만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마리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마르다의 입장에서, 또한 당시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마리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소개해드렸지만 환대 문화에 따른다면 지금 마리아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이 오면 환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알게 된 손님이 3명 오는데 천사였죠.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환대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그 환대 문화에 따른다면 지금 마리아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여성은요,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밟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마리아가 남성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함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마리아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언니가 분주해요. 근데 동생이 지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본다면 지금 동생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마리다가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함께 결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지금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일날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우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결단 이전에 내가 우선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개신교의 어떤 칼빈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초대 교부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어떤 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유가 먼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시간 결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거든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을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가까운 사람보다는 강도 만난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제사장과 서기인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어떤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 그대로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도덕적인 율법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저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임을 기억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긍휼히 여김 받은 대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존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환대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살아내기 전에 우선 돼야 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교리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불교는 내가 고행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 종교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한 만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 문화의 관습과 또한 양심과 어떤 종교적인 의무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심령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또한 제가 4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전에 더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르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이름을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굉장히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려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야 너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너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좋지만 너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기 전에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아래 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은요 진정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책임도 다하는 것이고 의무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살아낼 때면 주께서 더 넓어진 그 그릇 속에 축복으로 더 채워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 그 의도를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거 다 사실은 겉다리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항상 넘어질 때면 어떨 때 넘어지냐면 염려하고 근심할 때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는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저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뭔가를 하고자 막 애를 쓸 때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마음에 더 가득하니까 도리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지금 앉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저 역시도 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지 사랑을 받고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긍휼히 여김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악보집 9번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죠. 이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직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 외의 것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을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속에,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정말로 그 감격 속에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여로 임지를 이동하셨지만 제가 6년 넘도록 경북서지막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도전이 됐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감천제일교회 목사님 김태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의 어떤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어떤 달란트를 닦아내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확인한 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뭔가를 많이 갖추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어떤 그릇이 아니라 순전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은 뭔가를 많이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뭔가 막 달란트가 엄청나게 뭔가 있고 뭔가 실력이 좋은 목사님이 이게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아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목회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실하고 신실한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사실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사실 아무리 훌륭한 저기 거대한 어떤 대형 목회를 하는 목사님보다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신실한 마음 한 가지를 주님 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간 교회가 지금 깨진 교회예요. 장로하고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교회인데 지금은 성도가 몇 명 없는 3-4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벌써 가자마자 나갔던 성도들이 1-2명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회복이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 아마 장기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면 지금 강청리 제일교회가 더 상황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갈 것을 요청했어요. 가면서 이 사모님이 저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는데 왜 목사님만 찬성했냐고. 저는 목사님이기에 그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실 것 같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니까 깨진 교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목사님이 가시면 그 교회에 회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의 순전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할 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범연을 했고 실제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거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한 가지구나.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노력해도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 목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도전이 됐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약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주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과거에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어떤 소망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 목회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 자리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돌아보게 돼요. 소망하게는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저희 아내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과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 원하고 체험이 되기 원하고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감격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의 사랑을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 성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